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구금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의 혐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뿐이었죠. 자기 자신을 속이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때로는 조금 편하고 조금 덜 힘든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피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추구하며 살아보려는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중력을 맡기도 했던 그 바울이라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백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보기에 바울이 알고 보니까 정말로 부도덕하거나 문란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얼마나 효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서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량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랬겠죠. 바울이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알고 보니 그의 삶은 형편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새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코람데오의 삶, 그것이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울에게 있었던 소망을 주목해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을 그 소망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어울릴 만한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인 문제 또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그러는 순간에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고 과분하게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청년들을 만나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도 많은데요. 요즘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기는 부담스럽고 예배드리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덜 부담스럽게 해보겠다는 생각들, 또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짜증도 나고 왜곡되게 받아들일 것이 뻔하니 좀 진정되고 여유를 찾고 나서 천천히 복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하고 더욱 우리의 환경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해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 때일수록 내게 주신 소망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맞닥뜨린 환경에 굴복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버리는 아주 어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우리들을 보고 매우 큰 배신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을 때만 나를 찾고 조금만 어렵고 일이 생기면 나를 뒷전으로 또 미루고 있구나.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듭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권모술수에 의한 누명을 쓰는 자리라도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할 만한 자리라도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 소망과 함께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소망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 소망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붙들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서 지금 이 변호의 순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요? 24절의 말씀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바울을 향한 이 세상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내가 미쳤도다. 이것이 이 세상의 대우입니다. 국가 권력이 증명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심지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바울은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감동을 받거나 바울을 조금 인정해주는 모양새를 보일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에서 그래도 조금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만한 대우를 해주기를, 아니 꼭 그렇게만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좀 이 상황을 낫게 해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지금 바울의 말을 단번에 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도다. 바울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했어요. 바울의 변호는 이렇게 허무하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더욱이 이런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취급합니다. 어떤 학자는 누구도 미치지 않고서는 참된 시인이 될 수 없다는 플라톤의 사상을 빌어서 이 말이 기분 나쁠 표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지식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베스도의 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의 말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스도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지금 그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로부터 얻는 평가는 미친 사람 취급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조금 알아줄 것 같으시죠? 그래도 조금 세상이 우리를 이전과는 달리 대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으시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고난이 조금 더 경감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런 우리의 말을 단칼에 자르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미친 그리스도인, 내가 미쳤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수모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같이 말을 듣는 이유는 바울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반응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을 해도 심신미약이면 감형이 되는 이러한 논리들을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좀 무너져도 좀 이해받을 만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마음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그랬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전임자가 내린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타격을 받아서 사명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도 그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베스도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내가 미쳤구나 였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논리와 이해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미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세상에게 있어서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내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미친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나를 통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있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다시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이 미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소망을 품게 하소서. 그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미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도 끝까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키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